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져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플롯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조로부터 시작이 돼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리뎀션이죠. 구속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집으로 가셔서 유튜브에 보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올 말까지 12월 30일 주일까지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책이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도 요한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인 어떤 죄수들을 보내는 반모섬에 가 있다가 거기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계시를 적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로마의 핍박이 심하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소망을 가져라.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는 의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한 혼인잔치를 보게 됩니다. 결혼식을 보게 된 거죠. 하늘에 이제 혼인잔치가 막 열렸습니다. 막 찬양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내용 중에 세 캐릭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Three characters. 첫 번째는 창녀가 등장을 합니다. 음녀, 창녀, prostitute. 두 번째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The lamb. 세 번째 캐릭터는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할 때 신부, bride.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성경 전체 내용이 이 안에 지금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캐릭터인 이 창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창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인 이 어린 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인간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캐릭터인 이 신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좀 말씀을 풀이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창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창녀, 음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이 본문에서 19장 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말이 이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17장과
17장 내용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17장과 18장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패망하게 되고 하늘에서는 감격적인 예배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바벨론이 패망한 후에. 여기서 바벨론은 성경에서 바벨론을 음녀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의 의미는, 성경에서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벨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둡지요. 그 사회는 부패합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영적 바벨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을 받게, 바벨론, 이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지금 여기 본문 안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라.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adultery를 범했기 때문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간통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은 뭐였냐면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릴레이션십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왕과 백성의 관계. 또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또 때로는 부모와 또 자녀와의 관계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관계 중에 제 생각에는 가장 인티메트하고 깊은 관계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깝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가가도 여러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vulnerable하게, 취약한 모습으로 다가가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허점과 그 안에 있는 수치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제가 예은이와 대희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니죠. 못 다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 앞에서는 그래도 벌거벗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예. 자녀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게 바로 인티머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의 관계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해하게 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해하게 될 때,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생각할 때, 죄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와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 혹은 남편이 그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부부와 같은 이런 인티밋하고 정말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는 이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들과 간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제일 사랑하는지 이 메저먼트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녀에게 부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부부의 관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는 생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범하는 죄는요, 단지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백성일 때는 왕이 이렇게 셋업해 놓은 그 법을 어길 때 우리는 그 법을 어기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에게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이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범한다, 죄를 범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우리가 음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부부입니다. 가상, 진짜가 아니고. 자,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지가 한 10년이 정도 됐어요. 서로 오래 이제 같이 정이 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면 밥도 안 먹고 옆집으로 달려갑니다. 보니까 옆집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달려가 갖고 그 여자와 그냥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그냥 재밌는 얘기도 하고 삶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아내와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이 여자랑은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미 생활도 같이 합니다. 운동도 같이 하러 다니고요. 부시워킹도 같이 가고요. 한 번은 여행도 같이 갑니다. 아내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죠.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참다 못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왜 이렇게 upset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upset이 돼갖고 따지느냐. 자, 법적으로 당신과 나는 남편과 아내이고
은행 구자도 우리 같이 갖고 있고, 재산 이 모든 재산도 우리 공동 이름으로 다 되어 있고,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하고, 아이들 교육할 거 다 제공하고 있고, 집에서 해야 될, 가정에서 해야 될,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자, 이런 남편은 없겠죠. 예. 가상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합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나 그리스도인이라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간절하신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몸부림쳤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다른 것에 그냥 정신 팔려갖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갖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이것만 사랑하고, 기도 생활 안 해요. 성경을 읽은 적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위에 그냥 뽀얀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습관적으로 주일날 그냥 예배에 나옵니다.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스토리가, 지금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 스토리가요,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줘버린 거죠. 다른 여자애가 빠져갖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는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게 죄고요. 죄는요, 룰을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We are prostitutes. 창녀예요, 창녀.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아 막당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창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 방법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요한복음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도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나 혼인잔치, 가나라는 지역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가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며칠을 갑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자여, 그러니까 woman, 어머니, 왜 나를 이 일에 연관을 지금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은요,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이제 와갖고 예수님에게, 얘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화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도 예수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는데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갖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이제 우리가 참석하게 되면, 저도 총각 때 결혼식에 이제 한 번씩 친구들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간 친구들이 더 많아요. 저는 30이 넘어서 장가를 갔기 때문에 늦게 가요. 그래서 먼저들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친구들 결혼식에 참석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나도 이제 결혼을 해야지, 그러면서 내 결혼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제 마음과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내다보시면서 내 혼인잔치는 어떨까? 근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생각에 드신 게 뭐냐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에 딱 들었던 겁니다. 기쁨의 이 혼인잔치, 하늘에서 열리는 이 혼인잔치가 열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요, 계시록 19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내가 들으니, 그 다음 또 내가 들으니, 그 다음 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혼인잔치, 하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혼인잔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부가 준비되었고, 의로운 신부가 준비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뭐가 준비됐는 줄 아세요? 바로 이 혼인잔치가 준비된 겁니다. 하늘에서의 혼인잔치가 준비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 바로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화가 있죠. 신데렐라 동화, 뭐 이런 동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좀 가난한 처녀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그냥 영원히 기쁘게 살았다, 뭐 이런 forever lived happily after,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왕자의 것이, 처녀가 이 왕자와 결혼하는 순간 왕자의 것이 다 처녀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뱅크래프트가 파산이 된 상태였던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았던 우리가 그 위치가 한순간에 바뀌고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였던 그 미건 마클 아세요? 영국 그 프린스 해리랑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 그 배우, 그 미국 배우였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치가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 미건 마클이 배우였었는데 그냥 배우, 뭐 유명하긴 좀 유명했는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죠. 근데 이런 배우가 프린스 해리와 결혼을 딱 하게 되니까 그 위치가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위치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의롭다함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싱글하고 기혼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싱글 때는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뭐 이 친구 만나고 뭐 여기서 가서 뭐 저녁도 마음대로 물론 이제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고 하긴 하지만 좀 더 성장하고 20대가 넘어가고 하면 뭐 자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요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내 마음대로 친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락을 해줘야 돼요.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연락을 꼭 해야 되더라고요. 또 옷 입는 것도요 달라집니다. 넥타이도 제 마음대로 제가 골라서 이렇게 끼지 못해요. 예, 이게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옷을 오늘도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예쁘죠? 예쁘게 입고 나왔는데 이것도요 오늘 오케이를 받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기 전에 제 아내가 이렇게 쭉 한번 살핍니다. 그래서 노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서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다는, 부부가 됐다는 것은요 삶을 같이 하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같이 하고 즐겁고 기쁠 때도 같이 하고 매 순간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가는 거죠. 이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혼인을 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가 되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을 동행한다는 겁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는 이제 라디오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 ABC 라디오, 거기에 인포메이션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갈 때가 많은데 때로는 그걸 끕니다. 끄고 나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하는데 속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직접 제가 얘기하듯이 그냥 대화를 해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만들어낼 때 그 결정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결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좀 야한데 친밀함, 인티머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타치가 없으면 안 되죠. 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아내가 제 머리 여기를 탁 만져주면 짜릿짜릿하지. 타치가 있는 거예요. 타치가. 스킨십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손 잡으면. 왜 손 잡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스킨십을 통해서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랑의 그 인티메트한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걸 못 느끼고 살아가신다. 무디가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동안. 시카고 그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교회가 막 타고 막 사람들이 삶에 엉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펀드레이징을 해갖고 교회도 짓고 다시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그때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무디를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디가 이거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무디가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만지시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제 좀 됐으니까 그만 좀 만지십시오. 나를 이제 좀 놔두시고 그만 좀 만져주십시오. 이 경험이요, 무디를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이 경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특별히 이런 만짐이 기도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만지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져 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타치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속상하겠다. 너 진짜 힘들겠다. 근데 난 너 사랑해. 난 너 지금 사랑해. 여러분,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좋은데 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 때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 나오는 건 솔직히 자랑도 아니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일에 제가 저희 자녀들 예인이 대희가 집에 있길래 같이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밖에서 좀 일하고 와갖고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갖고 오늘 너희 쉬어라 그러고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요기도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엄청 만져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못하게 막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제발 좀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부 맞습니까? 신부인데 어떻게 기도는커녕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치를 받아본 기억이 그냥 없고 언제 받아봤는지도 경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만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Let him touch you. Let him touch you. 여러분, 자, 이렇게 타치가 있으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사랑해서 이것과 연합하게 될 때 거기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부부가 친밀함 속에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는 자녀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것과 연합할 때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외에 세상과 연합하게 될 때, 세상과 결합하게 될 때 거기에는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공이라는 것을 사랑해서 성공과 내가 연합하게 되면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일 중독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또 스스로 이 일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이 상하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공이 전부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자녀도 버립니다. 가족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공이 먼저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면 알면서도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내가 좀 더 성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결국에 주위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할 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힙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좀 넉넉해집니다. 열심히 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성공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해서 이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열매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에게는 이제 신부에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이런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는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 전까지 이 혼인잔치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이제 기쁨의 잔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기쁨의 잔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잔이 있기 때문에, 이 최고의 혼인잔치가 이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심장 박동 소리가 끝이 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이 인비테이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이 잔치에 청함을 인비테이션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 인비테이션 카드가 뭔 줄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초청에 어떻게 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RSVP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Lord and Savior,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인비테이션에 이미 가겠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서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나섬교회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다 이 혼인잔치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만나서 그날 제가 이 땅에서는 포도주를 여러분들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와인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는 이 와인 여러분들과 딱 해갖고 한 잔 마시겠습니다.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